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우리 설 명절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인데요. 시편 62편입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 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정으로도 새해를 시작했는데요. 소망의 새해가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새해를 시작했어요. 정치적 혼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양극단으로 갈라진 마음은 마침내 폭력이라는 수단까지 합리화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회 경제적으로도 여전히 우리는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병원 응급실의 문턱은 높고 전공의 사태는 해결의 기미가 없습니다. 가게와 사업장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그러죠. 건물들마다 비어있는 공실이 왜 그렇게 많은지, 고물가로 지갑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 또 손님 없는 빈 사업장을 지키는 분들 모두가 다 참 힘들 때입니다. 우리는 모두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요청하실까? 오늘 시편 다윗 왕의 노래를 통해서 바로 이 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의 시편들은 그러니까 시편은 다윗 왕이 지은 시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승리의 찬양, 감사의 찬양도 있지만 아주 많은 시편들이 그가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지은 시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62편도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지은 시인데 61편과 62편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 61편의 2절에 보시면 그의 그 어려운 마음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땅 끝에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 끝이 어디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 뭔가를 더 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막다른 지경에 이르렀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어떤 때인가 하면 그가 큰아들 압살롬의 배반으로 인해서 그리고 거기에 또 믿었던 신하들이 합세해서 왕위에서 쫓겨나고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그는
막다른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상황을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의 말미 부분을 보면 그래도 주님을 부릅니다. 예, 땅 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땅 끝이지만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갈 수 없는 이제 막다른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 이 마음이 이제 62편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데 1, 2절 말씀이 5, 6절에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반복은요 항상 강조입니다. 강조. 그러니까 이 1, 2절 말씀이 이 시편 전체에서 가장 강조되는 중심 구절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인데 그 핵심적인 말은 서두에 나오는 1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62장 1절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같은 말이 이제 5절에서도 반복된다 그랬는데 5절에서는 스스로에게 요청하는 말로 반복하고 있어요. 5절 보실까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라. 다윗 왕은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리고 이 시편을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여러분도 하나님만을 잠잠히 기다리자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 다윗 왕이 강조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을 기다리자. 기다리는데 어떻게? 잠잠히 기다려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만을이라고 하는 표현, 잠잠이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God only,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기다리는데 잠잠히, in silence, 모든 인간적인 발버둥을 다 멈추고 조용한 가운데 인내함으로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일까? 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김철 목사는 이 시편 62편을 통해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일까? 오늘 어려운 때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만을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이 시편 가운데 벌써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에서 1절, 2절, 5절, 6절에서 또 7절에서 그 이유를 각각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1절, 5절에서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려라.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며 희망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구원과 희망이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절, 6절에서는 구절을 비춰주세요. 하나님만이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이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도 한번 보시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절망과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도, 우리가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소망을 주시는 분도, 또 장래에 우리가 영광을 꿈꾼다면 그 영광을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위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에서 기다려라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한번 쳐봤어요. 시편에 몇 번이나 나올까? 그러니까 기다린다고 하는 의미의 말이 아닌 말들을 제외하고 한 30여 차례 나오는데
그런데 26개의 시에서 전부 150편 중에 26개의 시에서, 그러니까 한 5분의 1, 6분의 1, 굉장히 많은 시에서 기다려라라고 하는 관련된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그 의미들은 한결같아요.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온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신앙은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있겠지만, 시편 본문에서 말씀하는 신앙은 기다리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때다. 사실 우리는 참 기다리지 못하는 세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빨리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식당에 앉아서 음식을 주문해도요, 왜 빨리 안 나오지? 차를 타도 뭔가 빨리 남들보다 빨리 가야 하고, 정보도 빨리 얻어야 하고, 또 결과와 성과도 빨리 나와야 인정받아요. 무엇이든지 빨리 해내는 사람이 성공하는 그런 시대이죠.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을 우리에게 자꾸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뭔가 자꾸 조급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다윗 왕은 그와 정반대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신앙은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God only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고, 기다리되 어떻게? 잠잠히, in silence. 모든 인간적인 발버둥을 다 멈추고,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겸손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근데 신앙은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설 예배문을 만들면서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잠잠히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특히 야고보서에 같은 경우에는 믿음은 행함이라고 말씀해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잠잠히 기다리는 것과 믿음은 행함이라고 하는 말이 서로 배치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야고보서의 행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함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이 잠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반대편에서 인간적으로 발버둥 치는 것을 멈추고 잠잠히 하라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 없이 인간적으로 발버둥 치느냐의 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기다림의 중심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구원과 희망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 구원과 희망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또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구원할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 무엇도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어요. 바울 사도가 한 고백, 제가 여러 차례 인용한 건데,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이 인간은 어리석고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발버둥 치고 인간적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잠잠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주관자, 창조주이십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죄악됨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 극복하게 하실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강하고 능력 있으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할까? 왜 서두르다 불신앙에 우리를 범하는 것일까? 성경에 이 잘 기다린 경우와 잘 기다리지 못한 경우, 대표적인 두 사례가 있어요. 홍해를 눈앞에 두었던 모세는 아주 잘 기다린 경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지만 뒤에는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와 앞에는 건너갈 수 없는 홍해 바다에 사면초가의 위험에 빠지게 되었어요. 백성들은 소리 지르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 12절에 보면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에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우성치며 원망하며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했는데요. 자, 그때 모세가 한 말 14장 13, 1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보자. 아마 어떤 성급한 분들은 별동대를 만들어서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와 좀 대항해보자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빨리 뗏목을 만들어서 저 홍해를 좀 건너가자고 할 수 있겠죠. 발버둥 칠 수 있겠죠. 모세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것을 기다리자. 기다리자. 지금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해야 할, 기다려야 할 때가 아닌가. 반면에 기다리지 못한 안타까운 경우도 있어요. 사울 왕의 경우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그는 블레셋과 싸울 때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을 보여주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 싸움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말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도 백성들도 두려워했어요. 도착하지 못한 사무엘 선지자를 원망하면서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달아나는 모습에 마음이 조급해져서 자기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말았어요. 자, 사무엘상 13장 8,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레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오지 않는 사무엘을 원망하면서 그래, 내가 번제를 드리지. 그는 조급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사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뭔가 서둘러 빨리 행할 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듯이 보여요. 잠잠히 기다리는 건 어리석은 일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강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비교해서 아주 하찮게 어리석고 연약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되고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궁극적인 승리와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잠깐 일시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승리와 성공을 게다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구원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 다윗 왕은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인간과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이고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먼저 노래하는데 3, 4절을 한번 보실까요? 3, 4절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예. 아마 여기서 말하는 이 어떤 사람,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은 아마 자기 자신이겠죠. 예. 형편이 지금 이미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내버려둬도 다 무너지고 말 것인데 근데 거기다가 또 죽이려는 무자비함, 이게 우리 인간이 보여주는 악함이라는 거죠. 또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그런 간사함을 가지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저주만을 퍼붓는 이런 악함을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7절 하반절 8절 보실까요?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분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바위요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우리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다. 자, 이 비교의 결론이 90절입니다. 보실까요? 90절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함께합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예. 신분이 낮건 높건 그 사람은 어떤 것이냐? 예, 입김보다 더 가벼운 그리고 속임수에 불과한. 예, 우리가 신뢰하기에는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말들은 다 속임수에 불과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힘과 헛된 희망의 약속을 믿지 말고 그리고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못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선언의 노래입니다. 자, 11, 12절이 그래서 이 시의 전체의 결론이 되겠어요.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자, 맨 뒤에 구절은 이제 나중에 따로 설명하는데 그 앞에도 보면 권세도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권세도 사랑도 주님의 것.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진정한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한결같은 사랑도 하나님께만 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분명한 이유 아닐까요? 예.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높은 신분, 강한 힘, 권력, 부유한 재산, 재물 이런 것만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점이에요. 이 시편 기자 다윗 왕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속임수에 불과하고 그들이 약속하는 것은 다 헛된 희망임에도 불구한데도 여전히 그것들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재물을 바라보고 능력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그 무언가를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그런 것은 좀 내려놓고 잠잠히 하고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의 도움, 그분의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한때 물 위를 걸었던 놀라운 경험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도대체 누구야 하고 두려워 떨었는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시거든. 그래서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오너라.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 보고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거친 파도가 있는 바다로 발을 내디뎠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걸어갔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선을 돌려서 물결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고 다시 빠져들어가게 되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니까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인간적인 모든 발버둥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로 이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은 기다리지 못하고 불신앙의 사람들처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불신앙의 사람들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재물을 바라보고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그 불신앙대로 심판을 받을 거다. 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그대로 인용해서 로마서 2장 6, 8절에서 한 말씀을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아멘. 참으면서, 잠잠히 참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참으면서 여기 선한 일을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뭐죠?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불멸인데 그런 것을 바라보며 선한 일을 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힘과 권세와 부유함을 바라보며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가 아니라 불의를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자신이 행한 그대로 갚음을 받아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받아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새해 출발이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마지막 말씀, 모든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 분이시죠.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자세로 이 신앙 이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